할렐루야. 귀한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비가 오고 나서 더 추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건강, 이런 온도차가 많이 나는 이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우산도 잘 챙기시고 또 옷도 계절에 맞게 좀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또 독감이나 또 위험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토요일날 온라인 새벽 예배 있는 것 아시죠? 1부,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전도 축제를 앞두고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편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인데 다윗의 시예요. 이것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 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시를 썼을 때가 사울왕의 그 끈질긴 추격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시를 쓰는 찬양하는 시입니다. 참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다. 세상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무기력함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의지했다면 도망 다녔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왕과 싸우려 하고 머리를 써서 사울왕과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산으로 도망치고 바위에 숨어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산이나 바위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이끌어 주실, 자신을 도와주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11편 4절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목마르고 배고픈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다윗과 같이 수고하고 짐지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있는데, 자 봅시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향해 있으며 또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참 잘 생각한 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한테 향해 있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당시에 그 광야에서 항상 했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명령 따라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는 그곳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정 가운데 성막, 하나님이 계신 회당을 짓고 그곳에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어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힘겨운 생활을 하기도 해요. 매일매일 신앙이 있음으로도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어도 실패하며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괜찮냐면요, 그럴 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치면 지쳤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도 있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완전 인생을 포기하고 지쳤다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아니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책에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앞에 수많은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춰요. 왜 멈춥니까? 기다리는 거죠.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건 뭐예요?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신호등처럼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맘먹으시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